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국이 만든 만리장성과 로마가 만든 길을 대조하여 비교하고 설명하는 그런 교훈들이 종종 표현되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북방으로부터 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그 성을 쌓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성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진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만들어내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토목공사로 만들었던 그 만리장성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벽이지만 진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명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내는데, 성을 쌓는 나라와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하지만 길을 만드는 나라와 길을 행하는 사람은 흥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성을 쌓고 담을 쌓아서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들이 갇혀져 있는 사람입니까? 길을 낸다라고 하는 말은 소통하고 대화한다, 그러고 교류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분은 폐쇄적인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자기 혼자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이사야 43장 19절은 말하고 있네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패스파인더,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해볼까요? 패스파인더. 이거는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개척자, 이런 도전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금년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느냐, 내 인생의 길잡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따라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치료를 행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역사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두 가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금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고, 금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따라해 볼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네요. 그 말은 확실한 표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확실한 표징, 모델, 심볼, 마스크,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하셨느냐,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제 금년에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주 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금년을 시작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구할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붙드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계속 한 찬송을 내가 놓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개업 예배 해주세요, 이사 예배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초청할 때마다 제가 특별한 경우, 장례식이나 때론 결혼식이나 특별한 걸 빼놓지 않냐고 이 찬송을 늘 찾아 불러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찬송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른 기억으로 말하면 거의 한 60년을 제가 이 찬송을 놓지 않고 불렀고, 우리 선조들은 더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사업을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산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군대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의 목표도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금년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지금은 상징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막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암송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놓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면, 어머나 깜짝 놀라서 왜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났지? 나는 이 사건 난 이해할 수가 없네. 나는 이 사건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네.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올 한 해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삶에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어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사건 그냥 에휴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불통하게 살아가는 거야.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은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표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마치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 과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데 어떻게 인생을 알겠어요? 사람을 알겠어요? 창조 이래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까지 이 영원서부터 영원을 잇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해요. 역사의 한 점에 불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건과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방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상황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잘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성경의 배는 한 우리 말로는 배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 히브리어는 배는 두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한 배는 오니아라고 하는 배와 한 배는 우리가 잘 듣지 아니하는 배. 그
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배를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테바. 그러니까 오니아가 있고 테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니아라고 하는 배는 어떤 배냐? 배 자체에 자가 동력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가 동력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엔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배는 어떤 배는 그냥 자가 동력 장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엔진이 없는 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니아 자가 동력 장치가 있었던 배는 요나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배는 따라해볼까요? 오니아. 이 배는 자가동력 장치 엔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무엇을 했냐면 뱃삭을 주고 그 배에 탄 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어디로 갈까요? 목적지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똑같은 배인데 엔진이 없는 배가 있어요. 테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무 상자, 갈대 상자, 테바.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띄워 보내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배가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찬양을 배웠네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었다, 막 이렇게 주일학교 때 막 그 찬양을 배웠는데,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배가 아니라 테바 상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엔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7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여기서 말하는 방주, 배는 테바예요.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배는 작은 배, 큰 배라고 해서 그게 배가 아니고, 작기 때문에 그거는 상자가 아니고 크기에 상관없이 그 배에 엔진이 있느냐, 자가 동력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오니아가 되고 때로는 테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탄 배는 뭐라고요? 오니아.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목적지에 이제 뱃삭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야, 이제 이 배가 내 목적지까지 잘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지난번에도 내가 그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갈대 상자에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 띄워보내요. 엄마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띄워보내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 강물을 따라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목적지가 있어요. 배값을 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나서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갈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하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니아.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요나서 1장 4절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니 목적지까지 자기가 잘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폭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인생이 내가 끌고 있는 내 인생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할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인생은 자기 인생을 드라이빙 해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몰고 와 큰 폭풍우를 몰고 와 요나의 배를 흔듭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뱃삭을 주고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내가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무사히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출발한 결혼생활, 그렇게 출발한 직장생활, 그렇게 출발한 여러분 모든 사업과 인생에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압도한 힘에 눌려서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되어져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냥 나중에 하나님 두 손 들고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목표했던 대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버리라.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운이야. 모든 인생이 자기의 방향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저렇게 해버리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배를 타야 되느냐? 바로 오니아가 아니라 테바. 그 배를 타면 불안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테바에 탄 사람들은 모세를 띄워보낸 요괴배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꼬마 이거 전화도 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냐라고 하는 인생에 여러분을 막기 배에 태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테바 나무 커다란 상자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태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 깨어 있는 거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내일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배를, 여러분 이건 뭘 의미냐면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자가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배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면 거대한 힘이 여러분의 앞날을 막을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금년 한 해를 승리함을 받는 중요한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을 테바 엔진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을 태워서 이 배를 움직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테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테바에 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거죠? 묻게 돼요. 묻게 돼. 지금 하나님 금년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질문이 나타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는 게 내 사명이야, 그 일을 했는데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니시오리까? 주님이 대답했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 인생을 누구께 물었냐?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사무엘상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바로 이르시되 일어나 그 자리로 일어가라.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개놓고 나는 그 길로 가리라. 미안해요, 죄송해요. 큰 파도가 있을 거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큰 풍랑이 여러분을 압도할 만한 힘이 여러분을 막을 거요. 그때 의도 터지고 깨지고 자빠져서 그때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인도해, 나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삶을 대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1월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인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 목회를 오니야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상당한 기간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목표를 세우고 막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막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막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45년 목회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때는 막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뭐 조금만 피곤해. 얼굴에 나 피곤해, 나 힘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들 여러분 한 3, 40분 막 죽겠다는 사람 3명만 만나봐. 여러분 에너지가 팍팍 깔아질 거요. 질을 뺏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동양 철학에. 몇 사람만 그런 사람 만나도요 뭐 벌써 이미 쫙 에너지가 빠져요. 저는 요즘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물철학. 물철학. 뭐 개똥철학 같지만은 신학이 물신학이야. 그건 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그러면 오고 끌어라 그러면 끌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에너지를 그 스트레스를 덜 받는지 몰라. 제 일정도 만만하잖아요. 지난주에 여기서 제가 전인적 치유시장에 5가지 하고요. 또 우리 리더들하고 식사하고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명중앙교회 참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오래된 교회예요.
난 그렇게 그냥 삼파전으로 해서 교회가 갈등과 갈등의 구조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막 50년 동안 자기들이 안 온 걸 나보고 몇 번 집회국을 다 바꿔달라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 와,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목요일날 아침 6시간을 제가 그 중앙지방 70개 교회에 재직들 앉혀놓고, 그리고 막 끝나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차를 타고 3시간 동안 대전에 딱 내려가니까 10분, 언제나 10분이야. 10분 딱 내려서 차에서 딱 내리니까 그쪽에 있는 그 벌써 교회에서 딱 목사님 타시죠. 그 타서 딱 하니까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하루 종일 120주년 헌법 전면 개정 40명 아주 법통들이 모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딱 내려가니까 딱 10분이야. 거기 또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타시죠. 타가지고 저녁하고, 어제 집회 때 내가 저녁 때 어제 하루 3번 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따가 설교 끝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제 SRT 타고 올라옵니다. 여기 오니까 12시가 넘어갔어. 어젯밤 설교 준비하니까 2시 반이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끝나자마자 내가 바로 끝낼 거예요. 시간이 없어. 바로 끝나자마자 SR 타고 또 딱 내려가면 또 대전에서 타시죠. 그럼 또 타. 또 끝나면 그 다음 주 창원으로 내려가. 창원에서 딱 끝나면 또 내려가시죠. 또 부산에 가 2박 3일. 그리고 다음 주 또 올라와. 또 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해. 또 지방의 인사위원회, 강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직도 펄펄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해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야. 내가 보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금년에 꿈꾸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과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를 막 이끌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스탑! 그리고 대박!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내 미래, 내 앞날 맡겨요.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